성경 아모스 9장. 내가 보니 주께서 당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까지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하늘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그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 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여,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나날이 이럴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베이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살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음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큰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서의 내용이 뭐냐면 크게 일단 두 가지로 여러분이 살펴보면 돼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았는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애굽의 가나안 땅에 있는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문화를 흡수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고 그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러한 죄, 즉 세상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속에 세상 것 속에는 우상이 들어있고 그들의 문화가 들어있고 좋지 못한 그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으로서 그들의 삶을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하늘의 법을 가진 너희들이 왜 땅의 법을 갖고 너희들이 논논하고 왜 땅의 일을 갖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자꾸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이걸 대단히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 속에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공법,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정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과 행실들이 정의로운 행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의로운 행실이 없는 그런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자들 막 빼앗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막 짓누르는 약육강식의 세상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힘 있으니까 짓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이 말을요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온유하지도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포악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혈기들이 이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악이 나오고 혈기가 확 나오면서 내가 강하고 저 사람이 약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눌러버리는 이제 이런 형실이 나오고, 없는 자의 돈을 빼앗아버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그냥 두지 않겠다.
이제 항상 주님은 두고 보자. 항상 주님은 두고 보자.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었고 너희들이 그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다행 이려니와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너희들이 망하여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하고 난 뒤 한 40년 후에 40년 정도 후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러니까 40년 정도는 무슨 기간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회개하도록 만드는 회개의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는요 구약시대 하나님 막바로 치고 막바로 때리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먼저 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아니면 유다한테는요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예언들이 벌써 이사야 때부터 해서 계속 그 말씀들이 내려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죠? 지진이 났어요. 그럼 지진 났구나. 왜? 내가 포항에 안 사니까, 내가 부산에 사니까, 그래서 내가 김해에 사니까, 내가 그거 별로 못 느끼거든요. 저도 대전에서 그 지진이 왔는데,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 엉덩이 딱 깔고 앉아있으니까, 2층이거든요. 그 기도원이. 좀 문제였는가 봐. 저는 서서 막 이렇게 설교하고 막 이래 있으니까, 지진 난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목사님 지진 난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자기 옆에 있는 문이 펑! 하면서 열리면서 있잖아요. 못이 좀 야릇했어요.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는데, 그게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이제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진이 만약 부산이 났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심각하잖아요. 근데 포항이 났다. 덜 심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직접적으로 그런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는 내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죠? 포항에 있는 애들, 이제 우리 한동대 애들도 목사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동대에 주신 메시지가 없는가요?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있겠지? 하면서 이제 너 뭐라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학교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금이 나고 이러니까 오늘도 어떤 친구한테 이제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었어요. 목사님, 부산에 있는 한동대 친구들하고 모여서 기도회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 지가 기도회 인도자가 됐대. 그래가지고, 그래? 제가 느헤미야를 가지고 연락하는데, 그래, 좋아. 그래서 짧게 썼어요. 그래. 하면서, 느헤미야, 믿음의 성벽을 쌓아야 돼. 지금 믿음의 성벽을 쌓는 일을 하는데, 느헤미야 가지고 하는 건 너무 좋다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포항에서 실제로 그 지진 속에 있었던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아듣고 자기들이 그죠? 평상시 그렇게 모여서 기도도 안 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하면서 뭔가 학교를 위해서 또 뭔가를 위해서 자기들이 기도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부산에서는요 멀찍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런 모습들이 있느냐? 실제적으로 저거는 나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포항에 흥에 빵 하면서 지진이 확 일났지만 전국적으로 그 여파가 다 흘러갔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흘러갔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없던 지진이 일어나죠. 예전에는 없던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 보면은 1장, 우리가 1장에 보면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두가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일어나죠. 그죠? 회개하라. 너희들의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니까 회개하라 했는데 2년 전이니까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이 사람들이 회개했으면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메시지로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던졌는데 그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다 묵살하고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주에서도 일어나고 포항에서도 일어나고 자꾸 이런 지진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것을 묵살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조차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냥 정확하게 이 말로 말씀하시면 최고 좋은데, 이 말로 말씀을 이렇게 별로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너무 과묵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뜨겁게 사랑하고 깊이 있게 이래 들어가지 아니하면 주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그저 말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어정쩡하게 좀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성령의 음성 듣기도 힘든 어떤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꼭 이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지진과 뭐 재해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나 혹은 가뭄이나 혹은 뭐 쓰나미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자연재해, 그죠? 자연재해를 통해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은, 자연재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스리는 천사들, 우박을 다스리는 천사, 눈을 다스리는 천사,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비를 다스리는 천사, 뭐 이런 천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기, 그죠? 우리가 말하는 일기의 모든 것들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그 18명의 이 지구를 움직여가는 천사장들이 있는데, 그 천사장과 그 밑에 있는 그 천사들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들한테 명령하고, 천사장들은 천사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기후와 세상의 모든 움직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람이 세게 불었다, 지진이 펑, 하나님이 발로 한번 쿵 하면서 그래서 땅을 한번 팡 치니까 땅이 그냥 오르릉 하면서 움직이는, 용토림을 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그저 모든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을 다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름이 오는데 봄이 지나서 여름이 오도록 만드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봄을 다스리는 천사, 여름을 다스리는 천사, 여름을 여름 되게 만드는 천사, 가을을 가을 되게 만드는 천사, 겨울을 겨울 되게 만드는 천사. 우리들은 그냥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죠? 24절기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사람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면서 그들이 평안하게, 혹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느끼도록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 모든 은혜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은 다 펼쳐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 정말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늘의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그런 나쁜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지진이나 태풍이나 쓰나미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대단한 죄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신 차리게 이렇게 하시더라. 그래도 사람들은 그 일들이 자연재해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죄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대단히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뭐 그렇게 지진이 나가지고 5.4, 그런데 그 지진이 내용이 지난번에 5.8 왔던 그 경주하고 사뭇 다르대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느리게 오고 조금 더 강하게 온 건데, 이게 실제로 그때 그 경주에 5.8 왔는 걸로 비하면 7.0 정도 수준의 그런 지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다른 종류의 5.8의 그 지진하고는 다른 5.4의 지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5.8의 경주 지진하고 비교해 볼 때 7.0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각해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토록 많은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토록 많은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저도 태어나가지고 지진 해봐야 뭐 지진이라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요 근래 들어가지고 막 지진이, 우리가 느낄 만한 지진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옛날에 그 일본에서 막 지진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 죽고 하니까 이제 쪽발이 하면서 잘 죽었다 하고 막 사람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저것들 막 하면서. 근데 일본 사람들 지진으로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막 쪽발이 새끼들 하면서 저것들 잘 죽었다면서 막 이러면서 이 속에서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죠?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죽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조롱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국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대단한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찾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날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 오실 날을 일찍 고대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 마음은 참 희한해요. 예수님의 날이 좀 일찍 왔으면 좋겠는데 일찍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날이 일찍 오는 것보다는 좀 늦게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준비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준비를 오늘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도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곳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뭐 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 뭐 하다 왔다고 주님한테 얘기하실래요? 만약 오늘 밤에 어제 여러분들 영혼을 그냥 딱 이렇게 취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딱 취해요. 딱 취하고 너 뭐 하다 왔느냐? 딱 생각하면 머리가 정체가 딱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다 왔지? 그러다가 뭐 내가 기도하다 왔습니다. 그랬느냐? 나하고 교통하는 그걸 위해서 왔느냐? 예,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때로는 선교도 하고 제가 헌신하면서 왔습니다. 아, 그랬느냐? 네가 발과 같이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면 예, 제가 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교회를 섬기다 왔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요, 그다지 몇 개가 없다는 뜻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그죠? 몇 개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하나님 저 이거 하다 왔어요 라고 딱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는 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열매를 살 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날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날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진을 안 맞아요. 왜 우리가 지진 맞아요? 바깥에 일어나는 지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가슴팍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확 갈라지면서 심령 속에 음부가 막 드러나고 막 고통이 나면서 그 속으로 사람이 빠져들어가 죽으면서 아비규환을 이루는 이 심령 지옥을 만드는 그게 영적 지진이에요. 그런 지진들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우리가 생지옥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산다. 그거 좀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와 때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되었나?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대충 언제쯤 오시겠지? 그게도 언제쯤 오실 것도 우리는 잘 모르고.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때의 증거, 크게 두 가지 증거.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제일 먼저 보이는 증거는 뭐냐면은 통합카드 시대가 온다 그랬죠. 예, 통합카드. 그러니까 카드 한 장에, 저도 이렇게 카드가 많은데, 카드가 많거든요. 아, 이거 귀찮아 누갔어요, 이거. 근데 제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BC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무슨 카드, 하면서 카드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뭐냐면 신용이란 말이에요. 신용. 그런데 이제 이 카드 하나에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격증, 그리고 이런 신용 크레디트 카드, 현금 카드, 여러분 병원 기록 카드, 기타 등등 이것이 요 카드 하나에 다 들어가는 그 날이 와요. 그 날이 와요. 그러면 이 날이 딱 오면 카운트다운 시작했다 보시면 돼요. 요것이 언제 사냐는지 한 6개월, 빠르면 6개월, 1년. 그죠? 6개월, 1년. 아니면 조금 길면 한 3년. 하여튼 이것이 딱 나타나면 무조건 3년 안쪽으로 666이 확 드러나요.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제가 그냥 보통적으로 생각하면 한 1년 정도면 요거 딱 나오면 1년 혹은 1년에서 3년 사이 하여튼 대충 빠르면 6개월이지만 6개월은 너무 안 빠른가 싶고, 그래서 이거 딱 나오면 무조건 1년에서 3년 사이에는 예수님 오신다고 봐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통합카드가 오면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런 통합카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한 거는 뭐냐면 두 번째 증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지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후의 대통령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 도움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슬람 너희들 나가라 하면서 그래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하고 조약을 맺어요. 내가 너희들 성전 세울 수 있도록 해줄게. 그리고 내가 저기 황금 도움을 내가 싹 치워주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줄게.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이 뭐처럼 느껴지겠어요? 진짜 구세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시절이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 뉴스를 들으면 코앞에 왔다 보면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날과 시는 몰라요. 날과 때는 몰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예수님이 그저 뭐 2020년 2월 2일 날 온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림자 와서 대충 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통화카드가 딱 나오면은 이제 카운트다운 딱 시작됐구나. 그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짓게 되는 그런 이제 뉴스가 들리면은 내 바로 코앞에 왔다. 여러분 바로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땅하면 어느 순간인가 진짜 들림바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 항상 머리에 기억을 해놔야 돼요. 뭐 성경 보면 뭐 천하만국에 뭐 복음이 다 천국 복음이 다 전파돼야 된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거는 지금도 그죠? 아직 전하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남아 있다 그러는데 그거 뭐 어쩌겠어요, 그죠? 뭐 언제 다 전할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건 잘 몰라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거. 그죠? 한 가지 증거 더 하면, 이제 복제인간 같은 거, 그죠? 복제인간이 딱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복제인간이 나오는 그런 시점들. 지금은 복제인간들을 못 만들잖아요. 윤리적인 그게 다 걸려가지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복제인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가 훨씬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 복제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의학적인, 그죠? 그런 이제 도구로서 사용한다.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내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인데, 복제인간이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게 세 가지는 꼭 기억해놔야 돼요. 이건 꼭 기억해놔야 돼요. 그거 기억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이 모든 시기와 때를 구별해 나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해 나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씩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누구한테? 나한테. 누구한테? 그럼 먼저 포항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네 마음에 지진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이 엄청난 그 괴로움의 날,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구나 하면서. 그렇잖아요. 지금 포항 그 한동대학교 딱 지진 일라고 지금 2주 수업 딱 휴교를 내렸단 말이에요. 학교에 있는 학생들 다 집으로 다 보냈어요. 다 보냈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나잖아요. 이거 대단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그 애들이 이제 학교 탁 나가고 이렇잖아요. 근데 만약 이게 부산에서 일어났으면요. 부산은 더 심해요. 왜냐면 저쪽에는 평지예요. 포항은 거의 평지거든요. 부산은요, 산이거든요. 이게 아마 쓰러지기 시작하면 이거 막 진짜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지하고 이가 또 틀리는 거예요. 막 우르르 그냥 우르르 그냥 푹 꺼진다니까요. 강도가 조금만 더 높아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그 영향력이 뭐 있나? 안 그래요. 지난번 경주에 나설 때도 저쪽에 뭐 집안이 무너져가지고 빌라 하나 막 확 기울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더 세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르르 이래 가는 거예요. 진짜 오르르 이래 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부산에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뭐 부산 옆에 김해니까 안 올 거야. 김해니까 안 올 것 같아. 나 김해 옆에 장미야 맞아. 장래니까 안 올 것 같아. 안 그래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메시지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지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죄악 때문에 오는 지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았으니 내가 이 세상 지진 따위에 흔들림이 없고 또한 이 지진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이런 지진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9장에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절대 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너희들은 내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주께서 1절에 단 곁에 서서 이러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고 하나도 피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들한테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도망 못하고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낱낱이 너희들 있는데 다 찾아내가 너 다 끄집어내가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무섭죠?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때린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딱 하나님 앞에 딱 걸려버리면은 하나님이 그죠? 요나가 니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고 다시스로 내려가는 그 배를 탔는데 그 배 밑창까지 내려가 있어도 그 배 밑창에 숨어있는 그 요나를 뽑아내잖아요. 뽑아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죠? 흡사 이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숨어서 다 뽑아내는 거예요. 다 찾아내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거하지 못하고 다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런 거예요. 자, 어디까지 숨어들었냐면 2절, 3절에 보면 4절까지 보면요. 저희가 파고 음부까지 들어갈지라도 땅을 파가지고 음부까지 막 내려갔대요. 지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혹은 하여튼 지옥 밑바닥까지 막 내려갔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라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다 끄집어 내놓는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땅으로 들어가도 뽑아내고 위로 올라가도 하는 거예요. 우리 지하도시 만들 거다. 그래서 지하도시 만들어가지고 한 신이 아무리 심판해도 이까지는 못 오겠지. 그러면서 그죠? 밑바닥으로 내려가 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그 속에서 다 끄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또 내가 우주 왕복성 타고 내가 저 달나라 별나라 내가 간다 할지라도 내가 다 끄집어서 다 내려올 것이다. 이래 얘기하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밑으로 가도 갈 데가 없고 위로 가도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디 도망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슬퍼요. 인간들의 운명이라는 게 지 아무리 뛰어봤자 벼룩이란 말이에요. 그죠?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뛰어봤자 벼룩인 줄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뛰어봤자 벼룩인 것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이죠. 또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갈멜산 꼭대기.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너희들이 산에 숨던 바다에 숨던 하늘에 숨던 땅 밑에 숨던 너희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다 끄집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요. 못 숨어요. 우리는 확실히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또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갔는데 내가 포로 속에 내가 낑겨 있는 거예요. 지금 있어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내 피해가지고 일꾼 피하고 저일꾼 피해봐라. 너희들은 내 칼날을 피할 줄 아느냐? 내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꿈 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주시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얘기죠. 그죠?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따라합시다. 주목하여 내가 저희에게 뭐 하냐면 주목한다고요. 주목이 뭐예요? 주목하잖아요. 뭐예요?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 문지처럼 딱 보면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일로 가면 여기로 눈이 여기로 따라가고 저기로 가면 눈이 여기로 따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눈동자가 절대로 문집사님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좋은데 이제 이게 얻어터질 때는요 그게 별로 안 좋아요. 선한 자에게 주님의 의인에게 자신의 눈동자를 이렇게 자신의 눈을 돌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악인한테는 하나님의 얼굴 낯빛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얼굴은 쳐다보는데 선한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도록 만들어야 되고 악의 얼굴로 쳐다보도록 만들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희를 주목하여 내 집중해서 내 끝까지 너거든 내가 주패끼다 뭐 이렇게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라. 딱 주목해가지고 내가 너가 한 놈 내가 한 놈 내가 다 잡아가지고 내가 다 두드러 패가지고 너희들 내 앞에서 확 무릎 꿇어가지고 딱 엎어지도록 내가 만들 때까지 내가 너희들 가만히 놔둔 줄 아나. 두고 봐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겁나죠? 이거 멀리 있는 얘기처럼 보이니까 내 얘기처럼 안 보이니까 아이고 뭐 그럴까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쓰레기차 피하다가 동차에 깔리고요. 이 사람 피하다가 더 심한 사람, 그죠? 구간이 명간이라 그러잖아요. 내 이 환경 속에서 못 살아 하면서 하다가 저 환경으로 딱 갔는데 저 환경 가는데 더 심한 것이 막 기다리고 있고 막 이런 것이 있죠. 다 우리가 이런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보면 엎친 데 덮친 이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왜 그런가? 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여 내가 너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디 숨어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우리는 다른 거 못하고 그냥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 죄인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한테 되게 후회해요. 자기 잘났다 하면 대적하는데 회개하는 사람한테는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벌써 이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를 뽑아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를 뽑아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나님은 무진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회개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달아서 맞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참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구나. 왜?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능력이니까. 이 죄를 대적하는 능력을 내가 없애지 아니하면,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많은 죄의 능력들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그 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잘 봐요.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만져서 녹게 한대요. 땅이 어떻게 녹아져요? 안 그래요? 땅이 녹아집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진을 통해서 땅이 녹아졌어요. 이번에 지진에 포항에 흥해에 가면 어제 저 뉴스를 잠깐 봤는데 보니까 그 논이죠, 논에다가 보면 진짜 물이 확 올라가지고 땅이 녹아 들어가는, 그죠? 그렇게 물러서 녹아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그래서 그게 구멍이 생기고, 그러면서 땅이 그런 식으로 되어가는, 녹는다 그런 뜻이, 우리가 말하는 실제로 뭐 물같이 녹아지는 그런 건 아니고, 땅이 구실을 못할 그런 걸 내가 딱 표시가 그렇게 딱 나 있더라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거해가지고 난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 그렇게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만져서 하나님 땅을 녹게 한다. 내 삶의 터전을, 그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없애버리겠다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통하게 하신다고.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의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여. 잘 봐요.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나기도 하고 푹 꺼지게다가 낮아지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이 전부야. 우리 옛날에 저희 아버님도 말씀하시기를, 그죠?
농사는 농자 천하지 대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이 그죠? 농사를 짓는 것이 천하의 다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이 그러니까 농사를 어디에 지어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땅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아요. 옛날 사람일수록 집보다는 뭐예요? 땅을 더 좋아해요. 집은 언젠가 사라지는데 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많이 사야 돼요. 맞지요? 아닌가? 하여튼 땅을 많이 사야 된다니까요. 땅은 오로지 뭐 내려가는 건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 땅을 사가지고 땅을 개간하고 땅에서 농사를 짓고 땅에 집을 짓고 모든 근간이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평한 이 땅을 갑자기 확 쏟고 그러니까 이 땅을 확 이렇게 내려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보고 지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쏟기도 하고 땅을 끄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도록 너희들이 땅이 너희들이 인생의 근본이고 삶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나지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성전을 하늘에 세우신 분이다.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하늘이죠 하늘. 그죠? 하늘의 기초를 어떻게 땅에 둘 수 있어요? 이 불가능한 얘기, 성전을 어떻게 하늘에 둬요? 이 불가능한 얘기를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다.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신다. 그렇죠? 어디 바닷물은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이 바닷물을 지면에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쓰나미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불가사의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삶의 터전이다. 기반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 빨리 깨달아야 돼요.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잘 봐요.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온 세상이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범죄한 세상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다 말이라 멸하리라. 하나님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디의 집은요? 야곱의 집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멸하는데 오직 우리들 야곱의 집은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 우리한테는 뭘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멸하지 않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닦게 주신다는 거죠. 이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다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현장에서 가나마다가 잡힌 그 여인한테도 두 번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이 38년 동안 병들어 고통하는 그 남자에게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 같이 그저 험한 날 그저 세금이나 걷고 살아나갔던 마태 그 마태 레위를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만들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두 번째 인생의 길을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히 은혜롭고 무한히 자비로운 무한히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측량은 못하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듯이 때로는 심판하는 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안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심판과 징계, 훈계의 그런 메시지들을 날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무한히 자비롭고 무한히 인자하시고 무한히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한이 없는 긍휼, 한이 없는 인자심, 한이 없는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조차도 다 멀리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버릴 것이고 결국 그를 돌봐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죠? 뭐 누구는 대만은 세상으로 갔고 뭐 달만은 뭐 어디로 갔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달만 대사입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뭐 누구는 세상으로 갔고 자기를 떠나 세상으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 갔고 하잖아요. 그때 이 바울의 심정이 뭐예요? 자기를 그렇게 따라오고 정말 따라오던 자가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그죠?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지방으로 떠나버리고 내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누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래도 저 사람은 내 옆에 있어주겠지. 나중에 보면 없어. 그죠? 누구는 세상으로 가고 누구는 다른 지역으로 가고 내 옆에 없는 거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야. 이거구나 하는 걸 저는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거였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구나. 그러니까 이 대단히 고독하고 쓸쓸한 길을 이 바울이 걸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좋을 때 좋아요. 그죠? 조금만 수 털려버리면 어때요? 속에서 벌써 안정이 휙 나오면서 있잖아요. 휙 등 돌리고 그냥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람은 떠나버려요. 항상 떠나. 인간은 떠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항상 구원은 인내의 저놈에, 인내의 건너편에 항상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인내를 넘어서야지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참 좋은 구원들은 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뭐 이러면 뭐 예수 믿는 게 쉽지. 근데 예수 믿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죠?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려워요. 내가 모를 때는 쉬워요. 모를 때는 쉬워요. 한번 뭐 예배 드리고 뭐 교회 가고 뭐 봉사할 거면 봉사하고 청소할 거면 청소하고 뭐 할 거면 하면 되죠. 그건 뭐 그래 어려워요? 근데 내 속아지를 고쳐내야 되니까 이 속 사람을 고쳐내는 이 일을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들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내가 나를 가슴을 치고 통탄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가슴을 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치다 보니까 이제 가슴에 멍이 드는 거예요. 멍들 만큼 자기 가슴을 쳐야지만 인간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죄가 얼마만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지었던 죄의 양이 얼마만큼 많은지 모르잖아요. 저는 사람들 볼 때 그죠? 때로는 가끔은 기가 막히는 데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의 죄는 여기서 이만큼 쌓아져 있고 자기가 욕하고 있는 그 사람 죄는 여기서 요만큼 쌓아져 있어요. 이만큼 죄가 쌓아져 있는 그 사람이 요만큼 죄가 쌓아져 있는 그 사람한테 뭐 잘못했니 어떠니 감직하는 그게 인간의 이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기 속에 쌓아져 있는 이 죄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이 사망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못 보면 꽝이에요. 그러면 내가 남을 향하여 정죄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남을 향해서 내가 정죄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에 그분은 겸손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겸손이 돼요. 뭐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고 아이고 목사님요 어쩌 하면서 겸손한 말을 한다고 그게 겸손이 아니고 진짜 겸손은 따로 있는 거예요. 참의 겸손. 우리는 그런 겸손들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자, 하나님이 채질을 합니다. 그죠? 채질, 곡식을 채질해서 알갱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떨어간다는 거예요. 채질을 막 키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곡은 안으로. 그죠? 쭉정이는 밖으로 자꾸 나가죠. 그러니까 확실히 키즈를 해서 자기 백성은 확실히 모으겠다는 거고, 절대 땅에 떨어지는 알갱이 하나 없도록 내가 만들겠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죠. 요한복음 17장에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요한복음 17장 12절. 다 찾으셨어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이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께로 온 자 중에서 예수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잖아요. 한 명도 놓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 예수님을 다 거둬들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자기 거는 확실히 챙기는 분이야 뜻이에요. 내 거. 근데 예수님 거라 꼭 딱 챙겨요. 그러니까 좀 잘못됐고 조금 오지래도 끝까지 자기의 자기 것 신성도들이 잘 마지막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배려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배려가 좀 다른 거예요. 배려가 달라요. 우리가 배려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편하게 되는 것을 배려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배려는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배려예요.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말 하죠.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내한테 뭐라고 탁 한 말씀만 하시면 딱 좋겠는데, 맞죠? 그러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 대부분 그래 안 하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깨닫기를. 그래서 이 머릿속에서 팍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오기를 바라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내가 뭐라고 말하고 그죠? 얘기하는 거 이걸 너무 기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기대하고 자꾸 하다 보면 실망밖에 안 해요. 그런데 깨닫기를 소망하고 이 지각을 사용하여서 저 깨달음을 통하여서 스스로 연단받는 삶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사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예수님이 평 하고 나타나시고 뭐 하나님이 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평 하고 나타나시고 뭔가 탕탕탕 나타나가 나한테 막 팡팡팡팡 말씀하시고 우와 하면서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깨달음이 먼저예요. 항상 그거예요. 여러분 속에 깨달음이 먼저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느 정도 돼야 진짜 참 예수도 만나고 참 하나님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 그것이 아니라 맨날 보기만을 원하고 듣기만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진짜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하기 때문에 깨닫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세계가 열려져야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완전이라는 세계를 열 때 깨달음이 없는 자는 절대 완전이라는 세계를 못 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깨달아진다는 건 좋은 거죠. 자꾸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자꾸 깨닫고 오늘 깨닫고 내일 깨닫고 모레 깨닫고 매일 깨달아 나갈 때 여러분의 영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모스 9장 10절로 오면요. 내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낙관론자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죠.
지 좋도록만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절대 재앙을 안 내리시지 하고 있다가 그놈들만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내가 다 키로 알고는 다 모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데 멸망의 자식뿐. 멸망의 자식이 누구예요? 화가 우리한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멸망의 자식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치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모아서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워 불살아 버린다 그랬어요. 그 불이 지옥불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죠? 하나님의 이 화가 심판이 우리한테 절대로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그죠? 절대로 여러분들 입에서 말하면 안 돼요. 욥이 왜 위대한 줄 알아요? 욥은 내가 복을 받았음즉 내가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러분들 좋은 날이 있었음즉 안 좋은 날이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좋은 몸을 가졌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좋은 시절, 내가 돈 많이 가지고 돈 팍팍 뿌리면서 그냥 열심히 살던 그날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돈 많은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살아갈 그 시절도 있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변화산에 한 명 성도가 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그 부산시장 있잖아요. 서병수.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 서병수 지금 부산시장인데 그 사람이 있었대요. 그 정도로 그 집이 잘 나가는 집이었대요. 그래 그 일하는 데서 그분이 서병수 그분이 총무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같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죠? 이 부부가 대단한 부부였거든요. 그런데 찰딱 망하게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짱딱 망해버렸어요. 그 여자 집사님인데 연세는 많아요. 올해가 66인가? 무남동료, 부잣집 무남동료 몇 달이라.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해주는 그런 사람. 그렇게 살고 또 그런 또 부자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한 방에 내려놓은 거. 그 참 사람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는 인생이구나 그런 걸 참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 말씀 듣고 많이 울고 이렇게 그리고 깨닫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나오겠다고. 근데 요즘엔 밤일 하신다. 밤에 일을 해.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허리는 이 뭡니까 척추가 이렇게 짓눌려가지고 협착증 걸려가지고 이거 뭐 디스크가 나와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 많이 가고 있고 걷다가 보면 한 번씩 이게 이제 대포 다리 한쪽이 마비가 온대요. 마비가 오면 서 있는데요. 그러면 마비가 풀릴 때까지 서 있다가 그렇게 간대요. 근데 그거는 뭐야? 그렇죠. 어제 손 놓고 저 기도를 너무 불쌍하잖아요. 옛날에는 한가닥 다 했지. 그래 그 말 들으니까 또 되게 그러고 그래 손 놓고 이제 기도해주면서 기도해드리고 그래 참 인생사가 그런 거예요. 인생사가 그냥 진짜 이 인생사를 바라볼 때 슬픈 거예요. 슬픈 거 그렇잖아요. 뭐 우리한테는 화가 미치지 않는다고 근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도 받았으니까 화도 받고요. 그럼 뭐 화가 많이 임했으면 그다음 뭘 받겠어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이렇게 맨날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을 역시 많이 받았어. 내가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어. 그 다음 뒤집어져가지고 화를 당해요. 근데 내가 막 어릴 때부터 화를 당하고 막 살던 사람은 나중에 보면 또 잘 돼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뭔가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심각하다. 버림받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릴 때도 지질이 공장으로 못 살고 막 힘들게 막 죽을 지경 사는데 자기가 나이 들어서도 똑같은 삶을 산다는 말은 중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한테 인생의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사람이 자기의 틀을 깰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를 인생에 꼭 3번은 그들한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잡고 채가지고 그냥 탁 올랐으면 괜찮은데
그들이 그 기회마다 자기들의 잘못된 그런 깨달음, 잘못된 그런 지식, 잘못된 어떤 그런 아집들, 고집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그냥 흘러보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공중 나는 새를 바라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근데 교회는 나오는데 못 믿겠다. 맨날 못 믿겠다. 깨꼬리하면서 맨날 소리 지르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이 없으니 믿음 없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진짜 저 시궁창으로 때로는 막 팍 집어넣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지. 깨달음을 못 얻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다 망해서 와요. 돈은 다 어디인가 봐가 다 흡입 다 하고 다 망해가 와가지고 그죠? 헌금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가 그런 상태에서 다 와.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탁 말이 뭐예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있을 때 내가 목사님 만났으면 하면서 그걸 그래. 그래가 맨날 그거 하잖아요. 그죠? 아니 헌금하는 것도 이제 보잖아요. 제가 얼토당토 않는 사람들한테는 뭐 수천만 원씩 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내한테 만 원씩 하고 없으면 5천 원씩 하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래 보면 참 안타깝다. 그래서 아유 제가 3천만 원 뭐 5천만 원 뭐 수천만 원 이거 바란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알죠? 이 보면요 얼토당토 않는 데는요 돈세리 부가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막. 근데 실제 진짜 자기들 살만한 것을 만났을 때는요 돈이 없어. 내가 돈만 있었으면 목사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어찌저찌 하는데 아유 그래서 제가 위로해준다고 맨날 이런 말 하잖아요. 돈이 없어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이 진리를 받았죠. 돈 있으면 여기 오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그 소리 하지. 그렇죠. 돈이 없으면 그 소리 하지. 돈 있으면 뭐 그 소리 하겠나 뭐. 자기네들 보고 자기네들 먹고 마시기 바쁘지. 자기들 먹고 마시기 바쁘지. 그래 우리가 항상 삶이라는 게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 마음에서부터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이 차분해져야 돼요. 마음이 맨날 붕붕 떠있고 들떠있는 사람은요 깨달음이 안 와요. 그래서 묵상한다는 뜻이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있게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당연히 차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차분함만이 여러분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주님께서 다시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자 다윗의 무너진 천막인데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 뭐예요? 네? 뭐라고요? 교회? 또?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 뭐예요? 나라가 분열돼서 없어지는 거. 또 예. 틀렸다는 말이죠. 네? 네, 다윗의 무너진 천막. 이거는 겉으로는 다윗의 천막은 다윗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다윗과 그 후손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왕의 계보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다윗이 통치하는 그 세상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다시 세워진다는 말은 다윗의 혈통 중에 누군가가 올라와서, 그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세운다는 말은 다윗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 심령 속에 무너져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속에 무너져 있고 여러분들 속에 구멍이 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 막아주고 예쁘게 치장해주고 탁 이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이 말씀을 갖고 시오니즘을
같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나라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 사람들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님, 우리 이 나라는 언제쯤 회복되겠습니까? 이제 왜 메시아가 오면 옛날부터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제사장들이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를 회복시킨다라고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육적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요? 안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육적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저 나라가 세워지든 망하든 너희 알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 마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하늘에 너희 시민권을 둔 하늘 백성이지 저 육적 이스라엘의 사람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던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에 매이면 안 돼요. 나 일본 놈 나 싫어요. 아유 중국 뗀 놈들 싫어요. 그죠? 아이씨 크면 저 아프리카 사람 저 싫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좋아요.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는. 오직 너는 하늘 사람이니까 하늘의 개념을 갖고 하늘 사람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물론 패스포드 그죠 갖고 여권 갖고 외국 나가면 그죠 사우스 코리아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우스 코리아 너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하지만 우리는 세상적 육적인 신분은 대한민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 크게 좀 살아가란 말이에요. 쏘가지 좁게 살지 말고 통을 넓혀란 말이에요. 이 심정을 넓혀란 말이에요. 넓혀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넓이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 속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은혜로 그저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무너졌던 그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한 번씩 생각나는 게 있어요. 생각나는 게 그게 뭐냐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모세가 바위 위에 처음엔 서 있어요. 네가 반석 위에 서라. 그러면 내가 너 앞으로 지나가리라. 그러면 지나가는데 내 앞면을 보면 너 죽으니까 내 뒷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안 되겠다. 네 바위 위에 서 있다가 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위 틈에 숨겨요. 바위 틈에 숨겨. 그러니까 그래 안 하면 내 한번 쳐다보려 하다가 야가 이제 그냥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반석 위에 서라 얘기하시더만 그 다음에는 바위 틈에 바위 틈에 네가 들어와라. 이제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 그래서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딱 들어오게.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쑥 하면서 지나가는 여호와의 신이 지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한 모든 형상이 지나가더라. 이 얘기예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난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모든 선한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모든 형상들이 그 앞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이 틀리고 성품이 틀리고 모양이 틀리고 다 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를 보고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면서 각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배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보면 사람을 보면 난 저 사람의 것은 좀 본받았으면 좋겠고 저 사람의 것은 내가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 것들이 물론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영적으로 나한테 없는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저걸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모든 형상들이 우리한테 싹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모든 형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보고 그런 사람을 보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심령에 만들어질 그리스도의 나라, 마음의 천국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천년왕국,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 그 분봉왕 14만 4천 명의 분봉왕을 통하여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모든 형상을 과연 몇 개로 보냐? 14만 4천 개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개의 형상이 다 모여질 때에 하나님이 그할 완전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모든 형상. 그래서 예수님을 꼭 닮은 자가 왜 14만 4천 명만 있어야 돼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 100만 명도 되고 1000만 명도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는 14만 4천으로 그 수를 규정해놨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모든 형상의 수가 그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가진 자 14만 4천 명들이 모여질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성막 그런 것이 다 되더라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에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그죠?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 만국이 뭐예요? 천년왕국 때의 만국이란 말이에요. 그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이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왜? 다윗에 무너진 천막이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만국이 다 나의 기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발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자 이제 보세요.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 뒤를 이으며 그러면 곡식을 베는데 곡식을 벤단 말은 뭐예요?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하자마자 뭐 한단 말이에요? 밭을 간단 말이에요. 밭을 왜 갈아요? 씨 뿌리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한국에 농사 지을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심고, 그죠? 한겨울 지나가, 이제 여름, 이제 봄 오기 전에 있잖아요. 확 갈고, 그죠? 확 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물 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뭐 심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해요. 바로 밭 갈아 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베고 난 다음에 막 바로 밭을 베는, 베고 난 다음에 곡식을 베고 난 다음에 밭 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씨를 뿌린 자 뒤에 포도를 바른 자가 포도를 바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포도를 다 수확해가지고 그 어떤 큰 통에 넣어가지고 밟아요. 그러면 이제 포도즙이 쭉 나와요. 뭐 그렇게 이제 즙을 만들고 포도즙을 만들고 때는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막 바른단 말이에요. 이 바르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뒤돌았으면 농사짓고 뒤돌았으면 농사짓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부한 세상, 엄청나게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포도주가 달대요. 단 포도주가 나온다. 이런 거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작은 산들이 녹아지면 뭐가 돼요? 평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지가 되면 평지에 뭐가 심어져요? 온갖 곡식과 오곡백과가 심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멋진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는 거예요. 황무한 땅에 그 성읍을 그죠? 거친 땅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가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황무한 땅 위에다가 성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온갖 과목을 심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많은 과일들과 막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는 아름답고 풍족한 세상, 제2의 에덴과 같은 세상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게 어디냐? 본토 가나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천년왕국이 오면요 다시 뽑히지 아니하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다시 70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도 또다시 나중에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로마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잡아먹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디아스포라 되면서 다 흩어지잖아요. 1900년 후에 그들이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할 때까지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육적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은 왜 하나님은 자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걸 강조해요? 계속 이 말을 하시거든요.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이들한테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아모스 이제 9장까지 이제 다 끝났는데 뭐 내일 뭐 할지는 이제 생각해보고 제가 내려올 때 배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아모스를 통해서 정의로움과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범죄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아모스서를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메시아의 왕국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골자예요. 메시아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 네 심령 안에 주님이 거하고 주님이 너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너 안에 있고 너는 주님 안에 있고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너희 삶 속에 있기를 원한다. 이 깨달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12절에 보면 네.